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12장은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과 그 족장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벽을 이제 재건을 했는데 드디어 봉헌식을 올리는 예배와 축제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많은 그 족보 형식으로 명단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제사장들의 명단, 그리고 족장들의 명단.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족보 형태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역사를 함축적으로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기록하는 방법이 족보로 기록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자자후손 대대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죠. 자, 오늘 12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엘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이후로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절까지.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21절까지는 그 제사장 자손들의 족장들의 명단을 또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12절 말씀.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당된 자는 스라야의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하면서 그 족속의 족장이 누구인지 명단을 21장까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는 제사장 또 레위인, 특별히 찬양하는 자와 여기 이제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이 역대 지략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26절에 보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긴과 총독 예레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지도자가 누구였는지 또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 예수아는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함께 일자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으로서. 근데 이제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야김이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영적 지도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는 드디어 이제 성벽 재건 이제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온 백성이 그 축제로 즐거워하는 그런 내용을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 27절에서 29절에는 레위인을 찾아서 모아서 이제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래서 이 봉헌식 때에 제사장들을 동원하고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각종 악기로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기쁨의 축제가 되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느헤미야서 12장 3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여기 제사장들이 항상 제사를 드릴 때 먼저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백성들도 정결하게 했고 그 다음에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결식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우슬초로 새 피를 뿌려서 이렇게 건물이나 가옥이나 이런 것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레위기에 보면 지정하고 있는데, 그 규례를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늘 정결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나갔지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제 준비를 다 시킨 다음에 봉헌식을 하는데 12장 31절부터 이제 4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특이한 점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무리를 이렇게 두 큰, 이제 백성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모였으니까 많지요. 그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성벽에 올라가서 대오를 지어서 행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그 위에 올라가서 행진을 했다라고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지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성벽 전체를 42구역으로 나누어서 조직적으로 공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대적들이 이제 느헤미야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얼마나 비웃으며 방해를 하며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벽을 다 건축한 후에 대오를 지어서 그 성벽에 올라가서 행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롱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얼마나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졌는지, 또 백성들도 그 역사를 느끼고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혹시 성벽 그 그림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조금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글씨는 안 보이지만 이제 잠깐 띄워놔 주세요. 느헤미야서 12장 이제 드디어 성전제 낙정식을 하게 되는데 12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래서 저기 왼쪽 이렇게 됐는데 보면은 거기 이제 두 가지 색깔로 이렇게 그 줄이 표시가 돼 있죠. 위쪽으로는 이제 느헤미야가 인도자가 돼서 이제 노래하는 자들과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또 아래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동쪽으로 거기는 에스라가 또 노래하는 자와 제사장들과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저 끝에 가서 이제 저쪽에 만나는 이제 그런 그림이에요. 이제 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학사 에스라가 그 무리를 인도해서 이제 그 뒤로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성벽 위를 돌고, 또 이제 12장 38절에 보니까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내가는 누구예요? 느헤미야죠. 이제 아까는 이제 학사 에스라가 한쪽으로 가고 이제 느헤미야가 한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대열을 인도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40절을 보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그래서 성벽을 쫙 돌아서 그 다음에 어디에 모였냐면 하나님의 전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가 올려지는 거예요. 41절부터 43절에 보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노래하는 자들이 찬송하고 백성들이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벽을 돌 때도 찬양을 하고 하나님 전에 앞에 모여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찬양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래서 그곳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쳤는지, 축제가 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어른들, 방백들,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전 봉헌식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넘쳤고, 느헤미야는 드디어 본인이 이제 성벽을 건축하려고 돌아왔는데 그 꿈을, 사명을 완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예배로 인하여서 즐거운 소리가 멀리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기록이 뭐가 남아 있냐면 44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45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뭘 했냐면 창고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무엇을 둡니까? 11조와 백성들이 드린 헌물들 또는 제사를 지내면 제사장의 몫으로 드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창고에 예비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마음껏 즐거워하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보니까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을 위해서도 그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의 그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고 간절히 그것을 재현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산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서 스룹바벨 때에, 그러니까 돌아와서 1차 포로 돌아왔을 때부터 3차 돌아온 느헤미야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그 쓸 재정을 서포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고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이 재정적인 이게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며 예배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활에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떠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일에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에 섬기고 백성들을 또 잘 가르쳐서 그 백성들의 정체성과 또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게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나라가 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절대 주권 선택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바울은 이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기 쓸 그릇을 만들거나 또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음 받은 물건이 피조물이 만든 자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허물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사람을 그릇으로 많이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 이렇게 말하지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하게 쓸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쓸 그릇도 있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면 베드로는 또 유대인의 사도로 이렇게 또 부름을 받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9장 22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슬픈 이야기지만 애굽의 그 바로 왕이 그 마음이 계속 완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을 받게 되고 또 가룟 유다도 진노의 그런 멸망의 그릇으로 쓰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영광의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도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그 영광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이 누구냐? 긍휼의 그릇, 영광스럽게 하실 그릇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보배는 누구고 질그릇은 누굽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실 때 우리는 보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재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우리가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그릇이요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제 9장 25절 26절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호세아의 글을, 구약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호세아의 글에는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택함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 아닌 자를 택하시고 아들이라 일컬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호사의 글뿐만 아니라 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다 버리신 것이 아니고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9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행위에 의지하지 아니하는 삶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믿음으로. 그런데 유대인들이 걸림돌에 넘어지는 거죠. 행위를 의지하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결국은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거치는 돌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이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한 절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즐거운 소리가 우리의 삶에도 있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즐거운 소리가 들려지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무너진 곳을 보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축제를 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가, 아니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간에 무너진 부분, 또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무너진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보수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찾고 무너진 곳이 보수되어져야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렇게 다윗의 때와 솔로몬의 때와 같이 성전의 규례대로 노래하는 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또 악기를 다루는 자들을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큰 기쁨이 온 백성에게 있었고 또 이 기쁨의 즐거움의 소리가 멀리까지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드리는 날마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그 예배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지, 또는 내가 성전에 나와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을 흐트리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천국 가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비밀이 감춰져 있는지, 그 풍성한 것이 있는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구원의 감격은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소망과 그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한 영광,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우리의 그 눈을 열어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갖게 하신 그 감격과 감사, 늘 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를 다 이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제를 벌이고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 가정교회 또는 그룹, 온교회, 이 공동체와 신앙생활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동체와 함께 할 때 큰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또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움의 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즐거움의 소리가 널리 퍼지고 우리 가정과 기업에도 즐거운 소리가 퍼지는, 널리 전파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축제의 예배를 드리며 그 즐거운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가 나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의 기쁨의 소리가 세계 만방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그 즐거움의 소리를 전하는 도구로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축복의 사람 같이 찬양드립니다.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찬송하는 그
사랑하시죠. 두 손 높이 드시고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을 위한 이로운 기도, 은혜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은혜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을 위한 이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삶에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감사, 바른 감사는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나온 모든 과거를 볼 때 도무지 이 일은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장애,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성벽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또 우리의 사역의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이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보면은 정말 한두 가지 쉽게 되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진흙이 어찌 토기장에게 이렇게 만들어다 저렇게 만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감사하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감사, 이 기쁨이 온 땅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이가 받은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셨다고,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날마다 찬양하고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격하며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이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이 러시아군들이 다 퇴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김기혁 선교사님 보호하시고 그곳의 사역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참으로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그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EM 교육부 모든 예배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께 감격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GTD 196기를 위해서도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라.